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로 23절 말씀.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오늘 날마다 성경 출애굽기 18장 말씀으로 오게 되면 특별히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게 돼 있고, 또 모세의 그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조언을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장인 이드로와 또 아내였던 십보라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모두를 데리고 이제 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드로는 그 아이 손자 둘과 또 딸을 모세에게 다시 주고 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조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재판하는 일, 이 재판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그 원리를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는가? 그 공동체가 언제나 무엇을 집중해야 되겠는가? 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23절로 와서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보면 이드로가 어떻게 재판하는 게 좋겠다, 이 모세의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게 현명한 방법 같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에 앞서서 하나님께 허락받는 일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다양한 의견들 또 우리들의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공동체든 언제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샴페인에 있을 때 일입니다. 아마 이 시카고 지역에 약간의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교회들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랑 합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공동체가
서로 합쳐지는 것이 이야기가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제법 잘 은혜스럽게 된 듯 했어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뭐냐면 그 일 자체도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다 그렇게 잘 되어가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두 교회가 연합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공동체가 아주 중심을 두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몇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말은 너의 지혜, 너의 경험, 너의 방식으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대로 실행하라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직장 일을 할 수도 있고 가정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사람과 그냥 자기의 경험, 지혜대로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오늘 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도 언제나 그랬어요. 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 귀하다 하는 것 기억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가르치고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재밌어요. 이 가르친다는 말, 라마드라는 말하고 배운다라는 말, 라마드라는 말하고 두 말이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잘 마음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실행한 것을 그대로 보이고 알려주는 거예요.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론이 이 가장 좋은 학습법 가운데 하나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방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도 20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공동체의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인가 보이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헌법을 이렇게 보면 원래 그 교회 지도자들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 특별히 장로님들에 대한 중요한 업무, 이 목사들은 목사 장로죠. 그래서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장로이고 우리 일반적인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목회에 있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모범에 대해서 보여주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의 주된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문제를 회의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와 더불어서 이 성도들의 상태를 살피고 그들을 권면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일들이 귀중하다. 이게 매우 우리의 중심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바른 신앙을 보이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천부장은 천명의 부활을 거느린 그러한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도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능력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그 지도자를 삼는데 조건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에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영적인 일들을 특별히 감당하기 때문에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점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또 여기 말씀 가운데서는 교회는 또 가정은 그 우두머리 한 사람으로만 가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합력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력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큰 일은 모두 모세에게 가져가고 작은 일들은 이제 그 우두머리를 세운 그 우두머리들에게 맡겨서 재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질서를 얘기합니다. 질서. 교회는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는 데 있어서 질서의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 누가 높다, 낮다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기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의 난이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양의 차이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높다, 장로님이 높다, 또 다른 직분자가 높다, 이제는 뭐 성도들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책임지는 일들이 더 큰 사람들이 누구냐? 책임에 관한 문제고 결국은 서로 간에 합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모두는 가정이든 교회든 주님 안에서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